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구약에서 종종 쓰이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지는, 이삭이 가지는 위치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를 살짝 보여줍니다.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었으나 그 앞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자면, 계약을 맺으면 쌍방 계약에 따라서 그 합의 여부에 따라서 벌금을 내거나 이행을 하거나 뭐 결과가 주어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저랑 정민 씨랑 계약을 맺으면 누구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안 지키는 순간 위약금을 내야 돼요. 그게 계약 관계입니다. 근데 언약 관계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결혼 서약과 비슷하죠. 결혼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뭐 문제가 있을 때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같이 살겠느냐, 그럼 그때 다 이해하죠. 그래서 쉽게 결혼 서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신뢰를 저버렸어도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게 인간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했죠. 어찌됐건 수명이 길어졌어도 지켜야 되는 게 결혼 서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더 특별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사인하는 과정에서 짐승들을 쪼개서 길에 쫙 놔두고 그 사이를 둘이 동시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다. 이런 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약을 성사시키셨냐면,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 본인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잘못할 수 있어.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 계약을 못 지킬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을 쪼개진 않을 거야. 대신에 나는 계약을 지킬 거야. 만약에 내가 못 지키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개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땅의 언약과 자손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도록 그 사라가, 이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생리가 끊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무슨 희망도 사라지냐면,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겠구나, 자녀를 낳을 수 없겠구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죠.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누가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한 건 아니었어요.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여러분, 이 문화는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 사는 베두인이라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이루진 않고 이렇게 자기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들을 무조건 영접을 한답니다. 영접을 해서 기본적으로 3일 동안은 어디로 가느냐, 이름이 뭐냐, 왜 왔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무조건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준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름이 뭔지 어디 가는지 이런 것도 묻는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막이라는 특성상 한 번 장막을 지나가면 다음번 장막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강요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찾아보니까
나그네가 장막을 갔는데 대접받지 못했어요. 먹을 것도 못 받고 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번 장막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장막집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 나그네들이 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좀 전에 봤던 그 장막집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나그네를 보면 극진히 환대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로 극진히 환대했냐면 여러분 잠깐 쉬어서 뭐 목도 좀 축이고 발도 좀 시원하게 하고 그러고 가세요. 그러고 그 아내한테 사라한테 고운 가루 새 스아, 새 스아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 떡의 양이 오늘날 우리가 백설기 이렇게 나눠주는 백설기 그 크기로 봤을 때 몇 개나 될 때 이 백설기 100개 이상 나온대요. 많게는 150개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3명에게 먹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3명 먹이겠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겁니다. 차린 거 별로 없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잔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 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였을까요 이게? 이게 엄청나게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 어쨌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계신가 하고 살짝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소돔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돔에 가서 그 소돔에 유황비가 쏟아지게 해서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부터는 뭐 나오냐면 정말 그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거기 의인 50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은요, 30은요, 20은요, 열은요 이거 이 기도했다는 거죠. 중보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소돔성 멸망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면 천사들이 어딘가에 착륙해서 걸어서 소돔을 가는 게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소돔성 위에 짜잔하고 내려오는 게 그림이 더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면 천사들이 3명이 저 어떤 곳에서 내려서 되게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소돔 땅에 바로 내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소돔성으로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서 가게 하셨다는데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 부여된 목적은 소돔성의 심판을 소돔성의 심판을 명하러 가는 중이에요. 실행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을 예언해 주고 가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전체 메시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저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받게 하고 전염병도 일게 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케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결국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누굴 보내서 해결하느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심판 중에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게 메시아 언약이죠. 지금 소돔성에 심판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얘기도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복음이 떠오른다?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캐치한 겁니다. 바로 그 심판하러 가는 중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고 경수가 끊어졌고 우리 남편도 지금 뭐 밤에 힘도 못 쓰는 남자인데 무슨 우리가 즐거움이 있겠냐 이러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웃냐?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보세요. 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저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딱 드는 느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을 말할 때 그 천사도 한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면 없느니라. 범인이 밝혀졌어. 신기한 일이야. 혹시 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이 근처를 지나가는 거 아닐까? 이걸 꺼봐 그냥. 어디까지 얘기했지? 누가 도와줄래?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이 장치만 봐도,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이 사건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럼 환경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환경이 맞나요? 아니요. 환경만 봐도 사라의 비웃음이 차라리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보세요. 사라가 네가 비웃었으니까 넌 못 가져. 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새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믿지 못해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너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여 주리라 하신 게 주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 환경을 보세요. 이런 내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다고? 신앙을 내가 똑바로 못 가졌는데, 기도 생활도 똑바로 못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내게 요만큼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사라의 표현이에요. 이게 내게 경수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수로 애를 갖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열심히 기도생활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선교사 하겠다, 목사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명확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 되신 분들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목사 연수 받기 직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목사님들도요, 돈에 밟고요, 권력에 밟고요, 이익 따지고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왔던 나하만 장군 이야기인데, 나하만 장군이 막 잔뜩 재물을 들고 왔는데 엘리사가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의 종 게하시가 몰래 나하만한테 가서 우리 주인이 저 재물 좀 달랍니다, 헌금 좀 달라 그럽니다, 이러고 받아서 챙겨요. 그랬다 납에 걸려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게하시 같은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들어와, 제 마음에도 들어와요.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크시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내 믿음보다, 내 의심보다, 내 환경보다 더 큰 일이,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을 뽑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 실제로 바치려고 했다니까, 모리아산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줬다니까요.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소돔성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5명까지도 내려가고요. 3명, 2명, 1명까지도 내려가고요. 정말 1명도 없다 할지라도 소돔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나섰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소돔성이 살아났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만도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에서 롯이 그 악한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것이 멸망할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나은
아브라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더 나은 아브라함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 자신이 대신 받으신 분이세요. 대신 받으신 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질 심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대신해서 자기가 심판을 자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할 때도, 그분을 의심할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이 끊어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 탓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비웃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냐면 이 천사한테 들어요.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내년에 니네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랬는데 아내가 뒤에서 딱 듣고, 보세요. 예배나 듣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배나 빼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설교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이러고 비웃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아내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야, 네 아내 영아가 왜 비웃냐? 내가 준다는데?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부흥 못했던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이러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 탓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 너는 왜 먹었느냐?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저 간교한 뱀이 꼬둑에서 먹였습니다. 우리 남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잘못 만났고, 친구 잘못 만났고, 환경을 잘못 태어났고, 그리고 뭐죠? 내가 투자하는 게 마이너스,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못되고, 이래갖고 끊임없이 잘못되면 여러분 더 이상 남 탓할 게 없으면 뭐까지 합니까? 우리는 조상 탓합니다. 조상 탓. 조상 탓 못하면 뭐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 지었나 보다. 우리 전생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렇게 탓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탓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계속 탓하면서 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왜 내 아이가 아프며 내 사업이 잘못되며 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 어려움만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탓하는 존재를 만듭니다. 근데 제게 은혜가 되는 건 내 삶에서 무엇인가 탓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능력과 상태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탓하건, 내 환경을 탓하건, 내 부모를 탓하건, 내 가족을 탓하건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실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어도, 어떤 형태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 앞에 실망감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것이 일단 너무 좋고, 진짜 은혜가 되는 건 내가 나를 탓하지 않는 사람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좋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에너지가 뺏겨요. 기가 빨립니다. 기가 빨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거나 이러면 끊임없이 정치 탓하고, 성도님들 탓하고, 무슨 장로님들 탓하고, 무슨 아내 욕하고, 자녀들 탓하고, 자녀들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게 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남 탓하는 이 습관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르게 하옵소서. 나는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서 남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마음 먹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 경력 20년, 좀 있으면 이제 20주년입니다. 우리 7월 달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죄를 벗어날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탓하는 버릇을 고쳐서 감사의 입술 된 다음에 사랑받겠다고 하면 늦어요. 어쩌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탓하던 입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말씀하여 주셨고, 먼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소돔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롯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거 전에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기도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환경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공히 인정할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결코 그 힘이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도로 내 아이를 살릴 수 없고, 내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 기도로 내 영혼조차 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런지, 내 믿음이 괜찮은 건지 아무런 희망도 갖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기도와 내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남 탓하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